1957년 중국의 마오쩌둥은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가장 심한 범죄를 저지른 자 외에는 소수의 나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가두거나 제명하지 말고 소속 기관과 직장에 남겨 모든 정치적 세력을 박탈하고 고립시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반면 교사라는 이 말을 마오쩌둥이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반면 교사는 다른 사람이나 이 사물의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람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서는 그 사람을 배우고 따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사니 결과가 저렇게 나쁠 수밖에 없지.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겠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이 부정적인 사람과 또한 사물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사명을 다합시다. 특권을 누리고 사명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대언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대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엘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이었던 아론이 애굽에서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에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아론을 선택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부르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마를 직접 부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직접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를 부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 시대 이후에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도다, 누가 선지자로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교인들이 공동의회로 모여서 직분자를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삼아 그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엘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엘리는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엘리는 에봇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권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행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인 에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는 다릅니다. 5가지의 색상으로 이 에봇이 지어지는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입니다. 또 이 에봇에는 어깨바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는 견대라고 불렀는데 이 어깨바지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개가 붙여 있습니다. 엘리가 이 어깨바지가 부착된 그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엘리는 이 12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구원과 보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는 이 중요한 판결을 할 때에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부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립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목원을 위하여 교회 학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거는 직분자에게, 이거는 목자에게, 이거는 목녀에게, 이거는 교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의무 아닙니다. 엘리는 이것을 특권으로 가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전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렸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이 기름은 하나님의 몫인데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기름까지 그들은 강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챈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닌 엘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묻지 않고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를 포함하여서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 기름을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묻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금 엘리의 아들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엘리가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의 이 악행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엘리는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에 대하여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만 책망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녀 중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근데 이거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와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느 편을 들죠? 자녀 편 드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결국에는 아마 다 자식 편 따를 거예요. 자식이 이야기하는 그 의견 따를 걸요. 아이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모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로 자녀의 편을 들 수 있을까요? 자녀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로 자녀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자녀 교육 중에 인본주의 양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중심의 교육은 인본주의 양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교육은 신본주의적인 양육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엘리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특권은 누렸는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아버지와 부모의 사명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신앙과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가? 이것이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30절 읽으면서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30절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그것을 믿었을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내 아들들도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우리의 가문은 아론의 가문, 나의 가문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이라고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없어질 것이다. 상실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엘리 가문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항구적입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은 일시적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게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실까요?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이라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30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경멸하는 자,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는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어떻게 낮추십니까?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의 자녀가 일찍 죽는다라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는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엘리의 자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사울은 엘리의 자손들인 그 높 지역의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엘리의 자손인 아비아달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고 사독이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엘리의 제사장, 그리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릭 리더를 아십니까? 이 에릭 리더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중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선교사 자녀로서 먼 거리를 걷고 또 먼 거리를 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 뒤 이제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단거리, 특별히 100m 단거리에 이 에릭이 나가면은 다 석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이 영국 대표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후보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이제 100m를 잘하니까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혔습니다.
그때 이 에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에릭이 100m를 나가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모든 영국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저는 주일은 안 뜁니다.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매우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100m 달리기 하는 그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가 그 이후에 출전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400m입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사람과 400m를 달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100m에서는 금메달을 우리가 예상했지만 400m에서는 에릭이 절대 메달을 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에릭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 하면은 400m를 100m처럼 달리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달리다가는 중간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에릭이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400m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에릭이 쓰러졌는데 이 에릭의 손에 한 종이 쪽지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400m 결승전을 나갈 때에 영국 그 올림픽 팀 안마사가 그에게 한 가지를 적어서 종이 쪽지에 지어줬는데 그 종이 쪽지에 적힌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에릭은 주일을 주님을 위한 날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예배드린 삶으로 고백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의 주일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로 알면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일을 예수님의 날로 알고 있다면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목원들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있다면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일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타한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보십시오. 전화를 해보시고 꼭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드렸니? 분가한 자녀들에게 꼭 전화를 해보십시오. 너 오늘 예배 드렸어? 목원들에게 연락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또 존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엘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반면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 충실한 제사장은 신실한 제사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의 심판을 예언하신 후에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이 신실한 제사장인 것을 보면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결코 신실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사장을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신실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였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은 동일한 장소인 실로에서 동일한 일인 제사장 직문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신실하였지만 엘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신실하지 않는 성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만들면서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잘못되냐면은 성도는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신실하지 않는데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성도라 부를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성도의 말과 행동 안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느냐 하면 신실함이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실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무엘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신실한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말과 행동 안에,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안에 신실함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한 봉사의 자리에 신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임, 목장 모임에도 신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와 성도와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